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이 입술을 주관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옵시고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생명과 능력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시편 35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35편 역시도 다윗의 탄식시이죠. 그가 도망 중에 그를 위협하는 악인들의 손길로부터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내용이 기록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5편이란 것입니다. 이 시편 35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각 부분, 각 단락은요,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단락이니까 이 시편 35편은 모두 세 번의 탄식과 그리고 세 번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겠다는 서원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하겠다는 그러한 서원으로 끝나는 이런 전개는 비단 이 시편 35편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탄식의 시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전개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표현할 때 시편은 기도의 말씀이다, 테필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니 시편은 찬양의 말씀이다, 테힐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때로는 탄식할 일들이 있어서 탄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도 하겠지만은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찬양의 결단과 소원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탄식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탄식하는 것 그거 역시도 신앙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탄식할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탄식할 만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신앙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는 아직도 탄식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탄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승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 35편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두 번째 다윗의 탄식과 그의 두 번째 찬양의 서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다윗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정말 외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함께 대화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여정에도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합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가정도 그 누구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이 결단과 그리고 그 걸음을 응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 못할 어려움이 내게 있는데, 말 못할 그 탄식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롭겠죠. 내 믿음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데 내 믿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그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도 지쳐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목마름이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외로울 수 있죠.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운데 이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혼자만 그것을 간직해야 되고 혼자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너무 거세고 또 너무 강한데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어쨌든 다윗 역시도 지금 그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진짜 지금 외롭습니다 라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불의한 증인들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증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그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일어나서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캐묻고 따지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한 내용도 아닌데 이렇다 하더라, 아니면 저렇다 카더라 등등의 이런 카드라 통신을 막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다윗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에는 다윗과 아주 친밀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도 잘 알지 못하는 일과 내용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비리의 온사인 것처럼, 죄악의 온사인 것처럼, 예수 믿는다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집불통인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프레임에 씌워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란 존재가 처음부터 거짓말로 우리 인생들을 넘어뜨린 존재였음을 볼 때 이것은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복음을 방해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할 말이 있어도 그 말을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분을 내고 성을 내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까지 내어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땅에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환난은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편안한 삶도 있지만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시험의 삶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정상적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우리가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환난을 불청객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 기쁨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원수들은 거짓과 모함으로 다윗을 이렇게 쓰러뜨리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다윗은 외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이들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사람들은 다윗의 생애에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이 사람이다라고 특징 지을 수가 없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도 하고 있지만 이 사울은 다윗으로부터 많은 선한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공격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고 시달리고 있을 때에 다윗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에게 임한 악신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죠? 다윗의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하였습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또 이런 사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도 오히려 다윗을 고소하고 다윗을 모함하였습니다. 선으로 대해줬는데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악으로 갚고 때로는 미움의 마음으로, 시기의 마음으로, 경쟁의 마음으로 악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 주변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외롭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선으로 대했는데 악으로 갚는다. 화가 나겠죠. 억울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들은 선을 악으로 대하고 악으로 갚았지만 다윗 그 자신은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고 선으로 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을 때랑 그들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극한 슬픔의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아니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슬픈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들을 위해, 그들이 병들고 아프고 연약할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여 간절히 자신의 영혼이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맞섰다고, 자신에게 해를 줬다고, 자신을 외롭게 했다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아픔과 실패를 두고 마치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실수를 보며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면서까지 자신의 영혼을 괴롭히면서까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와 복은 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베푸르신 은혜와 그 복에 대하여 도리어 원망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선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앞에 아멘, 나는 주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선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해 보이는 바울 역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복음의 그 사랑이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일평생 그것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하였음을 볼 때에 우리 중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대해 주신 그것을 도리어 우리의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죠. 반드시 멸망받아야 되고 반드시 죄와 저주 가운데 실패해야 되고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무너져야 될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됐다,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선을 악으로 대하고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하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맺힐 정도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조롱하거나 비웃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에 동감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쁨에도 항상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와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허물을 두고 허물을 덮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돕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구원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13절 후반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다윗이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드린 그 기도가 다시 다윗 그 자신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과 은혜를 빌어도 그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의 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특별한 권세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다윗이 기도하고 복을 빌지만 그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다윗의 기도도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다윗에게 돌아와 다윗에게 은혜와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에게 합당하면 그곳에 임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지만 만약 그곳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돌아와 나에게 은혜와 응답과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악인들과 같이 합당하지 않다고, 실수했다고, 나와 다르고 나와 맞지 않다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고 돌아올 것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 따르도록, 자기에게 항복하고 무릎 꿇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정치입니다. 정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에 함께하며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을 빌고 그를 위해 중보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을 받고 그가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수들과 같이, 이 악인들과 같이 남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의 흠을 들추어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연약하다고 그 사람을 멀리하고 그 사람과 선을 끊고 편을 나누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기와 질투, 분열과 나눔은 성경 어디를 봐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과 긍휼, 용서와 하나됨,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빌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는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연장을 평안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에 그 모든 삶의 사역과 또 그 현장들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원수들과 악인들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외롭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선을 악으로 대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을 다시 손으로 계속 갚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걸음의 내용은 14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나의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하였도다. 자신에게는 악으로 대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지만 다윗은 그들을 자신의 친구와 같이 여기고 형제와 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랑 안 맞는다고 선을 끊고 안 볼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와 같이 여기고 나의 형제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친구나 형제들을 위해 슬퍼하듯 나는 그들을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 내가 우는 것처럼 고개를 떨구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두고 나 몰라라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과 아픔의 짐을 함께 나누어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 같이 마치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슬픔으로 그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가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이슬만의 기도라거나 아니면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란 것이죠. 그는 진실함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누구의 권면이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먼저 그 권면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를 도리어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원수까지도 긍휼히 계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현장 가운데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이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고,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영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애통해하는 마음, 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다윗에게는 이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에게 악으로 대하는 그 원수들과 같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슬피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BIP 초청 전도잔치가 2달여 정도 남았습니다. 11월 5일 주일과 11월 8일 수요일, 물론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겠지요. 나와 가까운 지인, 내게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선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랑 안 맞는다고, 나를 괴롭힌다고, 그래 너는 지옥에 가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까지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열심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였고 죄인 되었던 자였고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게 최고의 사랑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온수됐던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최고의 사랑,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과 같이 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실제로 자신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친구와 같이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하여 슬퍼하듯이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진정 기도했던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 주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계속해서 그들을 선으로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악으로 대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선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도 좀 감화를 받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계속해서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며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도다. 더욱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연약했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중보해 줬는데 이들은 내가 넘어질 때 그들은 기뻐하고 서로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넘어질 때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실수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보고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 역시도 우리가 언제 실수하는지, 언제 잘못한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보이는지 그것을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였을 때 이제 이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입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하나 되기가 힘든데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일은 참 힘든데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나쁜 일에는 어찌 그리 하나가 잘 되는지. 그러니까요, 연약함을 보이고 넘어짐을 보고 이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어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 해봤거든요.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한때는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요 내가 의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나만 좀 특별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잘 알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와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침을 튀면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말을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그 사람을 두고 그 연약함을 두고 그 교회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보고 덮고 지나가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사랑으로, 눈물로, 침을 튀기며 비방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를 위하여, 마치 우리가 어머니를 잃은 것 같은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아니했죠. 이들을 표현할 때 불량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폭력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두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 사람의 설 자리를 없애버리고 돌아올 자리를 없애버리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폭력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그를 멀리하고 따돌리는 것, 그것이 폭력입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따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같이 폭력으로 맞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우리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선호로 대하는 삶으로 따로 노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짜 왕따입니다. 왜 왕따입니까? 왕은 따로 노니까. 이들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내 뒤에서 모여서 뒷담화를 나눈다는 것이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들끼리 수군수군 대면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며 찢기를 서슴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덮어버리고 괜찮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그런 폭력이 없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조롱하는데 망령되이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죠. 망령되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 인생들의 실수를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단순히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이죠. 쉬운 성경을 보면 이 의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처럼 그들은 나를 잔인하게 비웃었고 나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들에 대해 이를 가는 것,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 옆에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내 옆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간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주님,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좀 살려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것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힘들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속히 보여달라고, 저 악한 자들에게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속히 내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후반절에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이 멸망자라는 것은 사자들과 뒤에 나온 사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를 기뻐하고 그들의 넘어짐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를 넘어뜨리고 비방하고 비방한 일에 하나가 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영혼을 외롭게 만드는 자들, 먹이를 노려보고 기회를 엿보고 먹이를 무너뜨리는 사자와 같은 자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는 멸망자들이고 사자와 같은 자들이고 살인자들이라는 것이죠.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청하죠. 이들에게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건지소서. 유일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생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의미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많은 시험과 위협과 조롱 그리고 도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도전 속에서,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실 분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우리가 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가 악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고 더 큰 악을 내게 행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겠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이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18절 말씀에 내가 대의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첫 번째 단락이 그러했던 것처럼 두 번째 단락에서도 다윗은 탄식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서원으로 이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탄식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단락에서도 그리고 이 두 번째 단락에서도 사실 다윗의 그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원수들의 위협과 추격 속에서 도망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그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거듭 그가 다짐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악을 쓰거나 오기를 부리거나 아니면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또 나타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눈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도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이고 찬양의 내용도 바로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했지만 지금 이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님을 그가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감사의 내용은요, 주님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의 내용도 주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그는 시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감사의 제목도 찬양과 자랑의 내용도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의 그 무엇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이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이 찬송과 이 감사를 대중에서, 많은 백성들 중에서 내가 감사하겠다고 또 찬송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가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중보하는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도리어 기쁨과 감사를 그가 고백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백 속에 다윗의 공동체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그들 중에서 그는 이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 못할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나를 응원해 주는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없을 때에 우리는 이런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치겠죠. 힘들겠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외로울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때라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외롭다, 힘들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공동체 속으로, 공동체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어떤 외로움을 가져다 주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확신하시기를, 또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외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그 누구도 응원해 주지 않고 또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말 못할 많은 일들이 있고 또 그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것을 나눌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이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코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더 이상 우리가 탄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영화로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